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어느 날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불이야 하면서 순식간에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급한 손길과 대피하려는 여러 가지 분주한 발걸음들이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화 속에 있던 주인공은 문 쪽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본능이 먼저 움직여서 어디론가 손을 뻗고 있었고 책상 위의 종이들을 뒤적거리면서 서랍을 열면서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이 그 인물을 계속해서 서랍 속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조용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정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선택지로 좁혀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중심이 불현듯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비추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이 신명기 8장은 바로 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합니다. 광야의 40년,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드러나는 시간, 모세는 그 시간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억하라. 단순한 40년이 아니라 그 40년 위에 새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말씀, 이 신명기 8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시간, 마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열기가 있었고 밤에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은혜로 채워오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낮아짐 속에서, 주림 속에서, 불확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지나온 길을 단순한 시간만으로 보지 않고 그 시간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 위에도 내려앉아 있는 그 조용히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처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는 신실한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묶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이 백성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이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왕 바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제국의 힘을 위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소모시키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마를 소유했고 강력한 병거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왔었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통치는 백성의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바로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화려한 군마와 압도적인 힘으로 그 백성들을 휘어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모세, 도망자 모세,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에게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힘을 늘리기 위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하나뿐인 백성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부터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그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종이네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옛날에는 세부적인 조항이나 또는 회사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면 여기 계약서에 적혀 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곤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약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조약들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술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조금 따라했을 수는 있겠지만 전부를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창조주도 아니고 그저 피조물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주의 그 놀라운 손길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어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딱 서 있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있는 삼식이들을 하나하나 특별히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삼식이들은 잘해줄수록 입맛이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에 올라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강한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우리는 때로 이 밥 한 끼만 책임져도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섬세한 손길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들의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여주실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라는 그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든 시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온통 감사와 기쁨만 넘칠 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감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을 보면 그들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스승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코치들이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라고 몸으로 보여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고 해서 실제로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봤지? 이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40년 동안 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나의 발이 풀트지 않았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주요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후에 세례를 받고 광야로 이끌려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고 그 광경을 보면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연약함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으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이게 소중해 라면서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30일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1년의 330일은 어떤 날은 밝았고
어떤 날은 흐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사랑을 쫓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 길을 잃거든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운영하시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함없이 운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손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 손이 이 시간을 붙들고 그 손이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